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LA 근교에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새로이 건설된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된 계획 도시인데요. 팜스프링스가 있는 지역은 사막 한복판이에요. 먼저 200여 개의 골프장을 만들고 거기에 고급 빌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은퇴하신 노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은퇴자의 낙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이 팜스프링스를 방문한 분들이 얘기하는 한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냐면 가로등이 없어요. 의회에서 가로등을 없애기로 결의를 해갖고 가로등을 싹 없애버렸어요. 왜 가로등을 없앴는지 아세요? 왜 없었겠어요? 의원들이 생각하기를, 또 시민들이 생각하기를 사막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냐? 그것은 하늘의 별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아름답고 저 찬란한 별빛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건설해 놓은 골프장, 고급 빌라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가로등을 싹 없애버렸어요. 사실 가로등이 없으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어느 마을은 가로등을 2m 간격으로 설치했대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참 안전해졌다고 이렇게 신문에 제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어둡죠? 안전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저 별빛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위에 있는 가치를 위해서 아래에 있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가리켜 가치 이동이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최고의 가치로, 최상의 가치로 여기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분토로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목회자로서 경험하는 여러분을 볼 때 안타까움은 뭐냐면 포기하라고 한다고 포기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사명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주일, 10의 1조, 성직인 목회자,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구별하십시오.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한두 번은 내 의지를 했습니다. 결심으로 했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했습니다. 기쁨으로 했나요? 억지로 했나요? 복을 받겠다는 욕심으로 했나요? 이건 한두 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최상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쁨을 기쁨으로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를 이루고 살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심각하시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최상위로 놨던 가치를 포기하고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보고 한번 술 취하지 말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같은 충만이에요. 술 취해서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하라입니다. 받으라고 얘기하면 마치 달라 하면 위로부터 확 내려지는 것을 받으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라고 얘기합니다. 치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던 것이 밖에서부터 확 들어서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20절과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바라지만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치워져 나가게 됩니다. 먼저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한번 종합해 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이동하는 거예요. 다른 판단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바른 판단을 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판단으로 당장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고통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결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은 원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숙제를 풀기로 했는데 자꾸만 미뤄졌어요. 6.25 기념주일 때문에 미뤄지고 맥주감사절 때문에 미뤄지고. 그 숙제는 뭐였죠? 과연 나는 성령을 이미 받은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였죠. 목사님은 성령,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가끔 설교 시간에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그러고, 이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받았는데 그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나 감리교회나 순복음교회는 동일하게 요한 웨슬리의 신학을
목회적인 어떤 배경으로, 교회의 신학적인 배경으로 갖고 있어요. 웨슬리는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죄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네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마귀의 자녀였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녀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회개하게 하고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가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동시에 일어나는데 순서적으로는 회개할 때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의 성질이 남아있어요. 죄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생깁니다. 이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힘과 의지와 흔히 이야기하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집니까? 여러분 항상 기쁩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해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입으로는 그렇다고 아멘 하는데 삶 속에서는 여전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쓴물이 올라오고 그 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찰랑찰랑한 성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가득 성령으로 채워져서 세상에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 이전에 어떤 죄의 승질들이 더 이상 내 안에 자리 잡을 것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후에 웨슬리는 영화로운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영화로운 단계는 죄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죄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새가 그 어깨에 날라와 앉고 손을 내밀면 새가 날라와서 죄와 대화를 할때요. 죄가 생각도 안 나니까 영화로운 단계가 되니까. 근데 분명한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날이 와요.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의 무덤 문이 열려져 들려 올라가는데 이 몸이 영화로운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로운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영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즉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내 안에 내주에 계셨고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는 것을 사모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읽을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주가 예수이신 줄로 고백하시나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없으면 이 고백이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럼 성령 항상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돈이 이 화분이 몇 개 있었어요? 물론 4개 있었잖아. 그 신고하고 또 하나 이쁜 건 어디 갔어요? 시들었어. 꽃이 떨어져서 치워버렸어. 참 어려운 것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날은 또 성령이 그저 찰랑찰랑 해가지고 세상 이전에 즐기던 거, 이전에 어떤 죄의 승질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 여러분이 처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 하나님 자녀 맞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멘. 아멘.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어느 큰 교회에서 했더니 청년 중에 40.4%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해요? 이 답을?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회장 동영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 동영군은 40.4%에 안 속할 것 같아요. 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목사님은 100%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해요. 어떤 때는 100%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면 망할 것 같아요. 목회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서 여러분 살면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해는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성공 못한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 이의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봤더니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 못하겠더라. 이렇게 설문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맞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 어떻게 사업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 그럼 다 망하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 경쟁력이 없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의의를 제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 양육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 키워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해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 감당해 보셨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망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봤어요? 난 이 일을 제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무수한 도전을 받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를 당연히 말씀대로 해야죠. 저는 어제도 도전받았고 그제도 도전받았어요. 어떤 때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가? 여러분, 분명한 우리 모두의 고백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 먼저 이해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뜻은 변호사, 중재자, 대언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쉽게 코치라고 하는 의미로 한번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깨닫게 해주세요.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한경변에 손흥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나타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러닝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손흥민이 왜 여기 있어? 영국에 있어야지. 아니, 손흥민이 무슨 한강변에서 러닝을 해? 어디 고급스러운 데서 러닝을 해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손흥민이야. 근데 더 화제가 된 인물이 있어. 손흥민 뒤를 누가 자전거를 타고 쫄쫄 쫓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아버지일 거라고 추측을 했어. 엄한 손흥민 아버지가 한여름에도 손흥민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코치였어요. 손흥민은 그야말로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선수예요. 그래도 코치가 뒤에서 러닝 보폭을 좀 늘려, 팔을 좀 더 흔들어, 힘들지만 아직도 10분 남았어, 정신 차려, 힘내, 지금 이 순간에 숨에서 물을 충분히 마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도? 손흥민도. 누가? 코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이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내재되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한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부부 함께 만나는 목사님 그룹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평상시에 이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목사님이 그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그 궁금한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이 이남 일녀를 두고 계세요. 근데 이남 일녀가 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두 남매는 1년 사이에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배경이 보통 유력하지가 않아. 이게 지금 궁금했던 거예요. 예.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3남매를 어떻게 미국에서 다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로 미국에 자녀 한 명도 유학시키는 것은, 그것도 사실 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3명이나. 이게 질문이에요. 이제 목사님은 자기 자랑이 될까 봐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말문을 여셨어요. 저와 동갑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늦은 나이에 신앙을 하셨어요. 조그만 무슨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11조를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하셨대요. 여러분, 웬만해서 안 놀란다니까. 500만 원 11조 하려면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돼? 5천만 원 벌어야 돼요. 1년이면 6억 이상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사업을 뒤로 하고 늦게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목회를 시골에서, 대전에서 한창 들어간 시골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자녀 교육에 남다른 소신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는 무조건 놀리자는 거예요. 여기 지금 초등학생 누가 와 있는 사람 없죠? 네, 큰일 나, 잘못하면. 목사님 맨날 놀라 그랬다고. 노는 것도 그냥 막 노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규모 있게 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에 대해서 시험을 봤는데 몇 등 했을까? 판판히 놀다가 중학교 때 첫 번 시험 봤어. 지환아. 초등학교 때 맨날 놀다가 중학교 때 처음 시험 봤어. 몇 등쯤 했을까? 100명이면. 꼴등에 가까울까? 1등에 가까울까? 거의 꼴등 했대. 거의 꼴등.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도와주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중학교에 올라간 아들을 책상 앞에 앉아있는 훈련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10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 2시간. 이게 되니까 자기 주도 학습을 또 시키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공부하는 법.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니까 성적이 거의 꼴등에 가까웠던 아들이 거의 1등에 가까운 성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목사님께 아들에게 어떤 미션을 줍니다. 아들아, 어려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도 소중하지도 않은 시간이다. 1년 정도는 내가 꼭 원하는 것에 투자할 만한데, 아빠가 생각하기에
너 미국으로 교환학생 한번 가라.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서 1년을 홈스테이를 시키는데 비용이 정말 만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갔어요. 아들이 이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이 홈스테이를 하는 주인이 의사야. 미국은 의사도 하숙치는가 봐. 예. 이 의사 부부가 목사님 아들을 불렀어요. 내가 1년 동안 너를 아주 유심히 지켜봤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어떤 의논을 했냐면 앞으로는 너에게 홈스테이에 대한 말하자면 월세 하숙비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대학에 간 이 큰아들을 이 의사 부부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은 뭐 천재들만 간다고 하는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대학원 진학을 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여러분에게 이야기도 시작을 안 했을 텐데 셋째가 딸이에요. 딸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오빠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의사 부부에게 아들을 돌봐주고 있는 의사 부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 큰애를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셋째도 큰아이처럼 돌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사 부부가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후원을 또 아끼지 않은 거예요. 이제 몇째가 남았어요? 몇째가 남았어요? 둘째가 남았잖아. 첫째 아들 먼저 갖고 셋째 딸 갖고 둘째 아들이 남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전역하기 직전에 목사님이 서울에 크지 않은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아들이 전역을 해서 왔는데 학교에 가서 복학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군에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할 때는 휴학의 이유를 군 입대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런데 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휴학 뭐 이렇게 돼갖고는 그냥 일반적인 휴학은 1년이 지나면 자퇴가 되거든요. 스스로 퇴학을 신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퇴학 처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퇴학한 학생은 그 학교 다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 수능 다시 봐서 들어가는 건 모르겠어. 그러나 복학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너 딱 한 달만 미국에 어학연수 갔다 오지 않을래? 갔다 와서 한번 앞으로 네 인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아들이 한 달 연수를 갔다 오더니 아버지에게 자기도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해달라는 거야. 참 이 집안 아이들은 참 용감하고 씩씩한 것 같아. 엄마 아버지 형편을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누구한테 전화해? 누구한테? 미국의 의사 부부에게 또 전화하는 거야. 난 이 목사님도 희한해. 좀 뻔뻔한 것 같아, 안 해? 전화를 해서 우리 셋째 아이도 좀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보내십시오. 그래서 또 미국으로 보냈어. 그렇게 후원을 받아서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조리학, 이렇게 셰프가 되는, 그렇죠? 음식 조리사가 된 거예요.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 초봉 8만 불 초봉으로 취업이 되는 거예요. 초봉 8만 불이면 현재 환율로 따지면 1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어쩌다 TV에 보면은 굉장히 서프라이즈 할 만한 놀랄 만한 일들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내보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MBC나 SBS 정도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목사님께서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충청도 어느 시골에 있는 지방회에서 목사님께 폐쇄 직전인 교회에 부임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의논을 했어요. 다 가지 말라고 그러죠. 저도 제 아들이 그런 데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들은 아닐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한 분이 딱 가라고 그러더래.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도시에서 자기 땅도 없이 그냥 상가에 사느니 거긴 자기 땅이라도 있지 않냐고 가라고 그러더래. 근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권을 하시는지 부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찬 거야. 그래서 한번 가서 보기나 하자.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들어가는 정문이 쇠사슬로 이렇게 얽어 매어져 있더래. 경매에 넘어가 있으니까. 갔다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결론이 나와? 제대로 나와야 돼. 거긴 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성령께서 얼마나 인도하시는지 강권을 하시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부임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5천만 원 부채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 있는데 그 빚을 자비로 갚고 부임을 하셨어요. 별로 신자도 없는 교회인데. 부임한 첫날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갑갑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지? 뒤돌릴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큰 감동이 밀려 들어오면서 생생하게 한 가지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네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 네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 그 순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들이 다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왜요? 목사님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거든. 이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죠. 정리하면. 그 고백으로 함께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요?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고초를 당하는 당신의 자녀를 망하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개척한 교회를 두고 부목사로 갈 때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부목사 6년을 마치고 같이 사역하던 3명의 부목 가운데 제일 먼저 뽑혀갔어, 담임 목사로. 근데 간 곳이 시골 교회야. 그것도 기쁨으로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교회가 싱크대 하나 사줄 돈이 없어. 퇴직금 털어서 싱크대하고 도배장판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신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뭐 서울이니까 교회가 크니까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런 고약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이것은 그 목사님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제 간증이에요. 이 간증은 저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간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러면 죽는데, 이러면 망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 속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건 너에게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서 곧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